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과 함께 간증을 나누게 돼서 주님께 영광이고 또 초청해 주신 김정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간증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고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바울 형제, 우바울 목사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온의 회복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거를 나누겠고요. 또 간증도 하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섬기면서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들을 좀 깊이 있게 계시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치어치고였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머니 뱃속부터 못된 신앙 못해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진짜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모나 칼리지라고 대학교 2학년 20살 때 그냥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1978년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너 내일만 지나면 저기 간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날 무서워서 교회를 2번 갔는데 두 번째 교회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제가 태어난 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1996년도에 산호제 캘리포니아 거기에 지금의 산호제 산호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2001년 10월 9.11 사태 바로 다음 달에 중국에서 집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른쪽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려요. It's time to come to China.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 교회 산호제 온누리 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에서 저는 중국에서 주님을 다시 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달에 주님께서 또 오른쪽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온 가족이 물론 우리 아들들이 먼저 같이 저런 것 같고요. 그 해 우리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 만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리더들과 6주년 기념 촬영도 하고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았느니 이렇게 두 번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느니. 헬라어 원문에도 아그노에오 그래서 부정적이죠. 기네스코 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만 6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냐노니. 그래서 이 두 번 부정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강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한 3가지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비냐? 이스라엘 신비는 첫 번째로 택하심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고 성경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 에스겔 25장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과 세일이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일반이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과 같아.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압과 세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대체신학이 있는데 이것이 대체신학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3장의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유대인을 암이라 그러는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혹은 개역성경에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열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그 다음에 열방을 하나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머리로 세우시고 온 열방은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요 참 기분이 나쁩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머리로 세우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가 돼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거를 수직사고 머리는 좋은 거고 몸은 나쁜 거야. 이런 수직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뭐 낫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수직사고가 아니라 수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1등이고 여자는 2등이라는 게 아니고 1대1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돕는 배필을 에셀 큰네그도 나와 동등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나의 돕는 배필 그게 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도 그 가정의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동등한 입장이지만 남편을 머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아내는 몸 중에 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자녀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룬과 같이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온 열방에 예수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열방에서 구별해낸 나라, 그것이 중동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레미야 3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그랬는데, 여기에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원문에 베로시 하고임,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된 야곱, 만국의 머리 된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만국의 머리 세우신 거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열국의 머리로 세운 게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들이야. 가장 숫자가 적으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별은 없지만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고 구별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한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고 열방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군데 말합니다. 로마서에 특별히 1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라.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머리로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16년 5월 달에 주님의 그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제 정탐꾼으로 왔습니다. 정탐으로 왔어요. 2012년이군요. 2012년 5월 달에 그 수칼 할렐이라는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패러다임 shift. 딱 두 마디. 뭐 설명도 안 해 주님은. 패러다임 shift. 그 다음에 감동이 오기를 지금까지 열방에서 중국에서 각 나라에서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열방에서 한 모든 사역의 패러다임을 다 내려놓고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런데 어떻게 바꾸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여러 나라 열방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옮긴 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열방에서 하던 것처럼 사형리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그래서 참 고전하는 것들을 고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신비 중에서 언약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리브릿 암 레오르 고임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거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구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은 우리 이방과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예, 첫 언약도 이스라엘과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세우리니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여기 매우 쉽다는 게 히브리 말에는 나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칼, 쉽다, 가볍다, 빠르다. 참. 아니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매우 쉬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매우 쉽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5월 달에 우리가 이사 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그 사역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이제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도 말씀하셔서 2013년 4월에 처음으로 집회 초청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유대인 한 5, 60명. 그때 김정한 목사님 잘 아시지. 그때 저기 그 UBM 교회. 이제 생각나는. 거기에 그 옛날 그 목사님이 또 강사가 되시고 저도 또 강사 초빙되었고 유대인 한 50명, 아랍인 50명,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20명 해갖고 한 120명 되는 컨퍼런스에 제가 강사 중에 하나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인 교회가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흥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 그 부흥회는 관심이 없어서 그걸 이제 거절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이 이 부흥회 때다고 하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 했는데 첫날 유대인이 아니 한국 교회 집회인데 텔아비브 있는 교회인데 유대인이 하나 온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막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 보면 막 갑자기 눈이 막 번쩍 띄더라. 갑자기 한국 교회가 영어로 막 설교한 거예요. 솔직히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가 제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이 왔으니까 한국말로 안 하고 미쳤어. 영어로 하니까 이 유대인이 모른대. 영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서 알리하기 위하여 정탐으로 온 거예요. 정탐은.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같이 키부츠에 있는 이 청년들이 주말에 나가니까 자기도 할 일 없으니까 너네도 어디 가냐? 우리 지금 교회 간다니까 그건 뭔지도 모르고 예수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는 가본 적도 없는 이 유대인이 딱 와 있는데 이건 모른다니까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막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성령이 마시니까 이 유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통역해 주는데 그게 뭐 제대로 메시지가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령께 민감한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They are prophetic people. 아주 이 성령께 민감해.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됐다 그냥 막 머리다 대고 막 안수를 하고 그 다음날 샤바드 예배에 왜 예수아가 메시아신가? 유대인이 참석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타나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나갖고 막 그냥 왜 예수님 메시아인 걸 갖다가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하고 끝난 다음에 너 예수 오늘 내가 너 예수아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 유대인이요 오늘 내가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한국 교회에서 막 이 치유되고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터지니까 우리도 그거 좀 하고 해달라. 우리도 치유 집회 해달라.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부흥에 초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야 신났어. 그래갖고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샤밤마다 한 번씩 와서 말씀 전달해. 내가 얼마나 지금 열방에서 잘 나가는 부흥사 부흥의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사람한테 아니 일주일 동안 놀고 샤밧에 한 번씩 말씀 전하라. 그래갖고 내가 입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매 샤밧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니 딱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도 샤밧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나 같은 게 뭐 샤밧에 이야 이거 찬스 준 거 감사하다 하고 유대인들에 가서 그냥 이 말씀 전하고 막 안수하고 막 성령 받겠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뭐 이거는 뭐 부흥회도 아니죠.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고 부흥회도 아닌데 그냥 막 안수하니까 다다다다 막 방언 터지고 막 유대인들이 치유되고 안수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 부흥회 끝나고 그 유대인들이 너 우리 와서 우리의 목회자가 좀 되달라. 나 이거였죠. 아니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목사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봐 이거 주님의 음성 틀림없잖아 하고 당장 우리 이스라엘로 이사간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붕뜨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열을 잘 받아. 저희 아내는 성령이 가라스대 아니면요 바위 같습니다.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아니네.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은 그렇게 유대인 교회라도 한 교회 가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네. 그럼 난 뭔데? 뭐 저희 아내가 반대하니까 갈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또 맞았어요. 그때 제가 가서 유대인 목회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이스라엘 있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의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이게 지금 그 와중에 또 그 타메스라는 목사님이 저를 소문을 듣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타메스를 그때 처음 봤어요. 타메스도 저를 몰라요. 그 기도의 집에 와서 말씀 전했다라고 제가 2012년 5월 달에 들은 주님의 음성, 그것도 오른쪽에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오른쪽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주님, 왜 왼쪽에서 얘기 안 하시고 오른쪽에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주께서 내 우편에 서사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오른쪽에서 들리는 음성을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제가 간증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의 때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30몇 년을 눈물로 그 중부한 열매를 주님의 때가 돼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힌다 하고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걸 잠깐 간증했더니 딱 끝나자마자 타메스가 딱 나오더니요. I like to testify. I like to confirm what this brother said. 이 형제가 말한 게 주님의 음성인 걸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35년인가를 지금 그 당시 한 30년 됐겠네요. 지금 35년이 넘었는데 이 정통 유대인을 갖다가 그것도 랍비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뭐 구지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와 뭐 전혀 관심도 안 보이던 이 랍비가 제가 간증하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찾아오면서 타메스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가 됐다. 아니 유대인 랍비가 스스로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발 형제가 말한 이 이스라엘 때가 되는 게 맞다고 딱 해주는 거죠. 그 바람에 저랑 아주 친해져 갖고 자기 책 팍 선물로 해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의 신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의 때가 되어야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레오르고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뭐 때가 필요 없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나켈 설명하다가 지금 간증을 좀 했는데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에 대하여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면 이사야 49장 6절의 첫 번째 부분은 리브릿 앙,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백성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이거는 레오르고임, 이방의 빛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왜 첫 번째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obvious.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 유대인에게 보내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아직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길은 열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복음이 서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진리 언약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해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형리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가 그 언약에 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은 요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해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사야 41장 27절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조금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혹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신비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1장 26절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제목을 제가 땄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우바울 형제님 거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라 그랬는데 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국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수라는 단어가 조그만 거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수라는 게 없습니다. 플레로마입니다. 자,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고 완성이라는 단어, 성숙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17번 나오는데 한 번도 수적인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플레로마 수적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입니다. 완성이란. 그래서 로마서에 또 로마서 13장이죠.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타나크 구약 성경이 뭘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그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조 그러지만 그 613조가 전부 다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였던 사도 바울이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플레로마이니라. 칼라이니라. 그 칼라란 말은 신부라는 말인데요. 완성, 성숙,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식이 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미국에 지금 사시고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뭐 한국에 누가 잘 됐더래 그 식이 납니까? 시기는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 이방인이 아무리 충만하면 뭐해? 그 이방인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줬어요. 네.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유대인 12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빛을 줬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급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 주님 앞에서 연단받고 성숙되었고 철이 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의 빚진 자들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주님 안에 성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에 뭔지 관심조차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복 받으면 돼. 그냥 삼박자 축복. 그런데 주 안에서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의 왕이신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지켜준 이 유대인들, 그게 제가 처음에 다 짜바림들입니다. 처음에 저를 초청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이 오더라. 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 이렇게 음성은 아니고 감동이 왔어 그냥.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안고 이랬어요. 성경을 안고. 나는 지금 여러분이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왔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곱고 완악한 민족이지만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목이 곱고 완악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곱고 완악하다는 말 처음부터 하면 안 되잖아. 사실이지만. 그래서 당신들이 그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이 성경을 지켜줘서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 예수를 만나게 돼서 나 당신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벌써 마음을 쫙 열어. 이야 이방인 이 히브리알도 모르는 얘가 어이구 우리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았고 지금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 거기 짜바림 리더가 저를 목회자로 초청할 리더가 뭐라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시기가 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여. 왜 시기 나는지.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노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거를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데 너희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고 막 시기가 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을 섬길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겸손히 유대인을 섬기는 거 보고 보아스가 고엘로 구속자로 기업 무르는 자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속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신부가 전사신부 전사신부 신부의 군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겸손히 유대인들을 섬길 때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신비인데 이거는 구원하시는 예수와는 동일하신 유일하신 메시아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외에는 다른 구원받은 이름을 결코 주신 일이 없어요.
only one way입니다. 네. 그러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 혹은 도구는 우리 유대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후토스 in this manner. 히브리 말로도 까 이렇게 썼어요. 까 베까 콜 이스라엘 이바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 받아 들어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으로.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왜 꼭 이 신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이거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니 제가 40일 금식을 인도받아 40일 금식 하는데요. 그 정통 유대인이야. 27일인가 제가 약속을 하고 저는 안 먹고 그 친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그냥 칼을 갈아갖고 복음 전해야지 그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유대인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 나 30분만 나랑 얘기하면 너네들 다 죽었어. 복음으로 다 잡아먹는다. 아 이거 들어왔는데 웬걸? 아이고 참. 아니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40일 금식 중에 절반이 넘었어. 그게 30분이 뭡니까? 지금 막 복음을 전달하고 막 이사야 53장 읽어봤냐? 막 예수아가 메시아다. 아 이렇게 갖다 댔는데 깊이 잠드는 영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해. 이게 복음이 귀가 닫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막 벽이 있어. 알고 보니까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루아흐 타르데마 너희에게 부어주사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니 뭐 선지자와 선견자들도 눈이 덮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깊이 잠드는 영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때가 있다고 구원의 때의 신비입니다. 네. 이방인들의 구원은 언제든지예요.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4절부터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말세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베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날에만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예수아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딱 인더랜드 이스라엘에 23명이었습니다. 67년도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2배, 거의 2배로 늘었죠. 89년도에 1200명입니다. 1999년도에 5000명이 일어났어요. 2020년 정도에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연구 발표를 했는데 한 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3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6만 명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012년 5월 달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되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니 당장 지금 그 중국에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지만 Please give the confirmation.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확증을 좀 주십시오. 하자마자 바로 성경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가서 2장 13절을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미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이스라엘의 때가 돼갖고 지금 이스라엘의 익은 열매를 따라가니까 구원하러 가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러 가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컨퍼메이션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꿈 꿨어. 그래요. 아니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큰 트럭 아주 공사하는 큰 트럭을 타더니 운전석에 딱 앉더니 부릉 하고 엔진을 시동을 걸고 자기를 향하여 딱 보더니 목사님 나 이스라엘 가 그러더래. 그거를 이 음성을 듣고 컨퍼메이션 받자마자 그런 확증이 오고 또 어떤 교회 제가 집회 갔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 교회인데 목회를 잘 하세요. 아주 이스라엘 사랑하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거기 집회하기 전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해갖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저 축복기도 제가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환상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네스 키를 들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이스라엘 위해서 세우셨군요. 뭐 지나가던 목사님들이 툭 하면서 이게 막 컨퍼메이션, 프로페틱, 예언 받은 게 그랬고 야 이게 맞긴 맞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목회자로 초청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왕복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은행 계좌를 열었어요. 그 은행 계좌에 계좌를 읽고 은행 그 카드를 재발급받을 일이 있었고 재발급받으러 은행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비밀번호 찍으세요. 우리 한국은 그럽니다. 미국은 제가 너무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찍는 게 아니야. 은행에서 비밀번호로 컴퓨터로 딱 뽑아줍니다. 그래갖고선 이 봉인된 엔벨롭을 딱 열자마자 41:27 이사야 41장 27절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자, 이 42, 20절이 왜 중요하냐? 저를 주님이 이스라엘 보내시면서 우리 그 와중에 셋째 딸을 데리고 둘째 딸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잠깐 같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스라엘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가 그 방문한 위션 했지요. 그 성경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27절에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갖고 히브리어 그때는 모르니까 지금도 잘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그냥 떠듬떠듬 하는데 리션 레지온이라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딱 써 있어요. 리션 레지온 히네 베리 루샬라임 메바사레텐. 그 한국 성경에는 마침내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리션 레지온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딱 써 있고 히네 보라 히남 그들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자들을 이 도시에서부터 일으켜주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과 이들의 구원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복음 전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이 이사야 41장, 이사야 46장, 뭐 이사야 49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왕복 사역을 끝내고 2016년 5월 달에 먼저 일대로 저희가 식구가 1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10명이 한꺼번에 못 오니까 제가 미리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데리고 일진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2달인가 이후에 7월 달에 나머지 3명, 7명 데리고 10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참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시작하셔서 전부 다 주님이 하시고 전 쫓아간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뭐 이스라엘에서 겨우 배워가면서 지금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임도현 목사님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임도현 목사님은 제가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교제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밥을 같이 먹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데 이분이 음성을 들었나 봐.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그때 음성 듣고 쫓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시죠. 아니 제가 이스라엘에 이사 간다니까 이분이 1시간을 운전해 일산까지 저희가 일산에 살았는데 저녁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이 러시안 주 가정교회가 이게 블루오션이라 이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시면 러시안 주 가정교회 개척 사역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스라엘 잘 몰랐기 때문에 짜바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들 이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만난 유대인들도 주로 이 짜바렘들을 만나고 그 당시까지 러시안 주는 제가 거의 이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임도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막 그냥 뜨겁게 막 그냥 저녁 사주시면서 막 비전을 던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오운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비전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운되지 못하고 그냥 참 좋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 사이고 나는 짜바렘들 뒤집어 놔야지 이러고 했는데 아니 이제 그 준비 단계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딱 가는데 옆에 러시안이 탄 거예요. 러시안. 그 서진 선교회라는 그 팀이 저와 같이 정탐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서진 선교회 러시아 이 선교사님이 아니 어디 갔냐니까 하이파에 간대요. 그래 나도 하이파 가서 설교하는데 당신 좀 친해지니까 당신 좀 통역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 같이 이제 그들이 렌트카를 하고 저를 하이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분이 통역하고 제가 이제 사역하고 병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따라갔는데 하하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도사하고 교회 세운다는 이게 타메스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 글레비라는 목사님을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하이파이 센터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막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너는 저 친구 저 형제를 밀어라. 저 형제를 밀어서 교회 개척해라. 그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 오니까 리션 레지온의 교회가 딱 3개 있었어요. 3개. 그래서 3개의 교회 목사님을 다 모아갖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그것도 뭐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5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12월까지 뭐 할 게 없어. 아니 제가 저를 초청했던 교회 가서 설교를 할까 하니까 이미 다 흩어졌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뭐 말이 되길 하나. 제가 막 그냥 중국에서는 하루 종일 설교하면서 목회자들을 주로 깨우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 설교를 누가 시켜주나? 히브리 말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기도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는 네가 나대는 곳이 아니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음성 꼭 쫓아와.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주님, 나 주님이 오라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나 이제부터 설교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 유대인들만 살려주세요.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만 유대인들이 알아서 정말 방방곡곡에 다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 세 목사를 갖다가 모이라 그래갖고 제가 비전을 던졌어요. 이스라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 같이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자.
그래갖고 목요일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거를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갖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유대인 목사들한테 또 얘기하니까 다 아멘하고 또 모였네. 그런데 그다음부터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 타르데마가 성경에 7번 써 있습니다. 7번. 그 중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타르데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목사들도 새벽 기도 안 해. 오죽하면은 타메스와 쌍벽을 이루는 말셀이라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아니 너랑 함께 유대인들이 2년 반 동안 새벽 기도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This is God.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래.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을 어떻게 깨우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유대인을 깨워갖고 유대인들 새벽 기도 시키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 맞다고. 아멘. 이거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가? 이들이 게을러서 리더들조차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뭐 여기 유명한 교회 가보면 외국인들이 모여서 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 실제로 뒤집어진 역사, 예수와를 만나는 건 가끔가다 기적적으로 주님이 뭐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전도에서 뒤집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영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야 잠자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깨울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기적의 시작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7년 5월 달에 한 4, 50명의 러시안 주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마지막 강사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전도의 툴이 있는데 알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 그러면 한국에서도 들으면 또 이단이라 할까봐 이름을 바꿨어요. 알렙이라고. 히브리는 알렙베타브. 그죠? 알파가 아니라 이제 알렙이니까 알렙으로 해갖고 그 알렙 코스를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전달을 해주는데 글쎄 목사들이 관심도 없는 거 있죠. 벌써 듣는 태도가 틀렸어. 그래서 막 전하면서 막 제가 막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전달해 주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알고 보니까 웬만한 도시에서는 알파를 다 이미 했는데 다 실패했대. 무식한 저는 몰랐던 거죠. 몰랐어. 그런데 저처럼 또 무식한 한 목사가 처음으로 우리가 개척을 시켰습니다. 미샤라고. 손을 딱 들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이 친구는 목회 경험이 없고 우리가 임도현 목사님이 200만 원을 갖다 후원해 주셔서 처음으로 교회 개척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 뭐가 필요하냐니까 장소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음악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소는 됐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알파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이게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불러갖고 돈 필요 없냐니까 한 2,000셰켈만 있으면 좋겠대요. 다가를 해야 되게. 2,000셰켈 아니라 20,000셰켈도 줄 판인데 영혼 구원 받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2,000셰켈 주고 그러면 또 다른 거 할 거 없냐니까 기도만 해달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파를 강론하기 전에 먼저 이 울판을 하겠대. 울판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울판 한다니까 막 사람들이 파크에 모였는데 처음에 그거 이제 시작한다니까 70몇 명이 파크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울판을 한다니까 45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45명을 대상으로 이제 1강, 2강, 3강 하고 세 번째 주에 사실은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섬기는 거는 예수와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거 듣고 싶은 사람 모여라니까 또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파하고 첫 번째 알파에서 24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1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거는 기록될 만한 기록입니다. 한 명 구원받는 것도 이거는
아니 한꺼번에 24명이 주님 영접하고 18명이 침례받아.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세 교회가 지금은 8교회가 됐네요. 위션 레지언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그 8교회만이 아니라 위션 레지온의 8교회에서 이제는 뭐 아리엘, 사마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리에도 교회 개척됐죠. 밧얌에 개척됐지. 저기 홀론에 개척됐지. 나사렛에 개척됐지. 네타냐에 개척됐지. 예루살렘에 또 연결됐지. 가장 중요한 게 아훌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세벨이 죽은 무덤이 있는 도시예요. 어느 누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도 이 도시에는 한 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던 완전히 무덤입니다. 무덤.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만에 애들이 막 아프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거기서 그냥 젊으신데 얼마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냥 순교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전도자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세벨의 무덤이 있는 그 도시. 저희 그 네트워크에 있는 한 젊은 목사가 미샤라고 6년을 자비랑하면서 두 부부가 그 당시에 애가 4이었고 지금은 6이 됐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자비랑해갖고 두 부부가 일한 거를 그냥 간신히 생활비하고 나머지를 다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서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런데 알파에 대해서 들었잖아. 위션에서. 우와 이게 되는구나 해갖고 그 알파를 내면 돈이 필요하니까 차를 팔았어요. 차 한 대 있는 걸 팔았어. 그래 주님이 그 눈물과 그 피의 희생을 보시고 처음으로 그것도 알파를 할 줄 아나. 그러니까 니키 건불의 비디오를 틀어줬대. 그런데도 이게 때가 차고 그 다음에 이 새벽 기도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는데 18명이 침례받아갖고 지금은 거기는 알파만 하면 다음 알파 언제 하냐 아니 알파 하려면 VIP를 모이는 게 제일 힘든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여기는 이 VIP 모이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야. 이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또 하나 그 당시에 그 40-50명 중에 또 다른 비샤가 있습니다. 하이파이브이던데 그 당시에는 목회 안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딱 이러고 무슨 히브리 말도 못하는 이방인이 왔고 우리가 다 실패한 거 알파라라고 그래.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알파가 터지니까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200명입니다. 이건 놀라셔야 돼. 1년 만에 200명. 거기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걸 우리 아들한테 시키고 배워서 제가 생생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야. 성경 말씀은 틀림없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 세 교회가 있었을 때 그 가장 강력한 이 글래비라는 그 당시 한 20여 개를 개척한 지금은 저랑 같이 해갖고 한 30교회가 넘었는데 20교회 이상 그 교회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하이파 저쪽 북쪽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한 200명 모이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 이제는 숫자 늘리는 거 하지 말고 교회를 흩어대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나눠주고 너는 그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로 돌아가라. 가정교회를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그 왜 암이 생겼느냐. 사모님이 음성을 잘 듣는데요. 사모님을 통해서 위션 레지온으로 가라. 저를 만나기 전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지만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사역만 하는 가운데 척추암이 걸렸어요. 젊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아래.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체 병원에다가 다 나를 좀 치료해달라. 나 척추암이다. 그런데 오라는 병원조차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그동안 못 돌본 거 아이들 돌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션 레지온에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검사해 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위션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조건 기다림입니다. 그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시편이 무조건 여긴 기다려야 돼. 그래갖고 그 이제 이 글랩이라는 목사님이 로비에서 딱 검사받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감동이 딱 왔어요. 너 위션으로 가라는데 불순종해서 암이 생겼는데 너 지금 위션의 병원에 왔으니까 너 검사받을 거 없다. 이미 암이 떠났다. 하고 그 의사한테 왔으니까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척추암이 멀리 갔더라. 완전히 그냥 치유도 그러니까 그 병원 트리트먼트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님의 주권적으로 이 치유를 받아갖고 저희가 5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5월 10일 날 도착했는데 9월 달에 위션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 위션에 삽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강력한 이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시돗의 장로로 훈련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로 그 비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교회 개척을 나가려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위션 레지온으로 가라 하고 저희는 5월 10일 날 도착했고 그 형제님은 5월 30일 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12월 달에 저희가 그 새벽 기도하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주일에 이고르란 목사가 있는데 와도 되냐고 그래서 당연히 와야지 하고 오자마자 저를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부탁해.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딱 하려다 보니까 그 교회 안분에 위션 레지온 히네히나 베르루샬라임 메바사레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메바사르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께서 위션 레지온을 그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 첫 번째 통로로 삼으시고 모든 것이 다 위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우물도 첫 번째 반구리온 데이빗 반구리온도 그 포도원 첫 번째 포도원에서 조합장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이 되고 첫 번째 시나고그 첫 번째 오케스트라 첫 번째 학교 하틱파 이스라엘의 국가도 위션에서 이스라엘의 국기 마겐다비도 위션에서 전부 다 위션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유대인 목사들의 연합 새벽기도도 위션 레지온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개척의 부흥도 위션에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시온의 포로됨에 자유케 되는 늦은 비 쉐키나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만 남은 자만 구원받고 14만 4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열방에 물이 바라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어가고 마지막 대추수와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살면서 6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겠구나.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revive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다가왔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말 택하심의 신비 또 우리 이스라엘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진리와 계시가 열리도록 오늘 이 줌에 계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이런 모든 교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풀어지고 이제 오순절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이 오순절의 역사 임하도록 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기도 해 주심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영광의 왕을 아버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 그 진동케 하심은 영원히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고자 또 그 나라가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진동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진동하는 가운데 아버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세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운 때가 오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섬기기 위해서 이 유튜브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함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형통의 복, 아버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 안정된 샬롬을 누리는 형통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핵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섬기기 위해서 각 가정에 아버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재정에서부터 가정의 샬롬까지 다 형통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경에 약속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정말 테스티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렸고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